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생들에게는 합격이라는 그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취업 합격 이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있는 우리 허재영 집사님 같은 분들은 퇴원이라고 건강회복이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금리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든지 기업가들은 금리 인하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식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마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이 좋은 소식 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그 기쁨 안에는 큰이라는 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로 낮은 자에게 찾아가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 베들레헴 낳았는데 이 장소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이 아니었어요. 짐승들이 거하는 그 짐승들의 거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면 마땅히 천사들은 어디에 가서 전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 황제가 있는 곳에 전하든지 아니면 이 유대 땅의 도시였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천사는 로마 황제에게도 또 유대 땅 예루살렘에게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들의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는 그림에 보면 목자들이 푸른 풀밭에서 양과 함께 양을 거닐고 양을 데리고 가고 양에게 풀을 먹이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하는 것처럼 푸른 풀밭에서 양을 먹이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들의 이미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게 남아있지요. 또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왕들이라든지 종교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들 같은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지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계급이 낮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존재, 멸시당하는 존재가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규례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남의 것을 잘 훔쳐가요.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든지 남들을 속이며 그걸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하찮은 사람, 아주 낮은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은 누구에 찾아갑니까? 로마 황제라든지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복음은 부자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 사회에서 밑바닥 같은 인생들, 노예들, 그 당시의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들, 왕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회 밑바닥에 있는 이 종들이라든지 천민들이라든지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바로 왕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할 때가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캄캄한 밤. 시골에 가면 지금도 캄캄한 볼 수 있죠. 이 캄캄한 밤에 보면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천사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단지 시간적으로 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에 말씀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 400년 동안 증거되지 않았던 그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를 거쳤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어요.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되는가 하면 지금도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인격에,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로 목말라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고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낮은 사람에 증거되어졌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낮아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건강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이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데만 계속 쫓아다닌다면 우리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였어. 이 크게 무서웠다는 단어다요, 다른 데 성경 쓰는데, 여러분,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 크게 무서워했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에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숫대고지를 할 때에도 마리아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크게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그 무서워한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 온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이 온 백성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온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구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것은 헬라 단어 소테르라는 단어고 쉽게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핍박받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이 식민 지배 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까? 창시 개명되었어요. 심사참배 요구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를 당할 때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고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을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자신들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정치적인 지도자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주라 말하면서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정치적으로 좀 나은 인생, 또 더 나은 나라, 풍요한 인생, 이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기다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예수님 없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태어나면은 나라를 풍요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벌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주로 오셨을까요? 왜 구원자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천사들은 13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뒤에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왜 평화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기관시설을 파괴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한겨울이 한겨울. 지금도 우리나라는 겨울 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난방을 틀어도 밖에 나오면 춥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다 난방이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원할까요? 빨리 이 전쟁이 끝이 나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평화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나는 곳에는 평화를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원수 맺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니고 그 사람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부정하고 죄로 가득 찬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탄절 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요? 마트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탄절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기뻐하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탄절 되면은 산타클로스가 우리의 선물을 줄 거야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용돈을 줄 거야, 아니 엄마 아빠 우리의 선물을 사줄 거야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선물 받는 것 때문에,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성탄절 이브 때 온라이트 해야 되지, 선물 받아야 되지, 놀러 가야 되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만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제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오늘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